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이 사건,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옛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옛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제 77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 되는 해, 그게 이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오순절, 이 77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모세로부터 지켜왔던 그 언약의 갱신을 기억하면서 절기로 지키는 바로 그 날이 이 오순절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소통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소통이 잘 됐느냐 하면 소통이 지금까지 되어 오질 못했었어요. 오순절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또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역시 대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그 성령의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어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자신들이 응답하지를 않았어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뭐 온몸이 상처투성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결과가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돼서 다 뿔뿔이 10개 지파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맙니다. 남쪽의 2개 지파였었던 이 유다 나라도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역사 속에 가장 치욕적인 수치의 날이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날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 동안에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회복할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그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들이 에스겔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마치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또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짓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런 것들, 그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탐욕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언어의 장벽이 생기게 되고,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들이 분열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바벨탑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네. 이것이 바벨탑의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날 바로 그런 불통되어졌고, 그리고 다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언어가 다시 성령의 언어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회복되고 있고, 그것이 창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건한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부터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불의 혀처럼 갈라졌던 그 모습들이 다 각자에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 언어가 다시 하나로 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서 한 번 더 신학적으로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라졌던 언어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언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아니, 그에게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시 실현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고 성령의 언어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불평등이 일어나고, 점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점점 자기 주장이 세지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을 얘기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은 결국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사랑의 불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텔레비를 켜놓고, 우리가 인터넷을 열어놓고,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매스미디어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겠습니까?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의 언어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러면서 소통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가졌던 그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소통의 언어를 던져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냐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내가 오늘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은 데 보면 그래요.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불가능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렇게 소통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사건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사회를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은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무성할 뿐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 사랑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희생이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통이 무너졌던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서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런 채 하지만은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마음의 소통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실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몸의 제스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줄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해내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말뿐인 소통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만 갖고 그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욕이 사실 우리를 망가뜨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된 소통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망가뜨리고 그 죄악과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실은 중요한 과제 중에 신앙적인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한 2-3주간을 거쳐서 수요 때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